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8장부터 고린도전서 3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수록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느덧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끝나고 이제 로마서 지나가고 고린도 전서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한 몇 년 정도 하셨다고, 되게 2년인가 3년인가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한 3주 만에 지나간 속성 과정으로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경 퀴즈 해설을 잘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성경도 많이 읽으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성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일 텐데, 제가 성경 퀴즈 해설하면서 늘 빼먹지 않고 시작할 때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책을 알아가고 막 이런 성경 지식이 쌓이면 교회 오면은 가끔 막 잘난 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 그런데 다 부질없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수록 우리 또 겸손해지기를 그런 소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하나님 나라, 2번 모세 율법, 3번 선지자의 말, 4번 로마의 풍습. 정답은 4번 로마의 풍습이죠. 제가 이 문제를 왜 냈냐면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다녔던 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다닌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되심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요즘에 2단 중에 2단까지 갈 수도 있고 2단 또는 어떤 분들 중에는 신약 성경만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옛날 율법 아니냐, 우리에게 지금 구약도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주지만 그것보다는 새로 오신 예수님 이후에 주신 그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의미를 준다. 구약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도를 하러 다닐 때 가지고 다닌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이 무겁다면 다 머리에 넣고 다녔겠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 근거로 전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다닐 때 신약 성경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된 거고, 사도 바울은 뭘 근거로 예수님을 전했느냐? 오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파했는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읽잖아요. 구약에서 강의를 잘 듣잖아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까지 같이 꿰뚫는 하나의 책이라는 것이 느껴지면 좋아요. 그때까지 공부를 해야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의 풍습은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다음 문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땡땡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정답은 만물입니다. 만물. 이제 로마서를 통독하실 때 이렇게 로마서를 구분하시면 좋아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관한 교리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윤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런 교리가 있다. 이런 거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이걸 배웠으면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이게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일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로 어떤 교리를 전하고 있냐? 첫 번째 교리의 첫 번째 주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의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완전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의를 통하여 개인적 차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네 번째가 그 의를 통하여 온 세계적 차원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로마서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1번 문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이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유대파, 그리스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을 구분할 때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은 예루살렘 밖에서 들어온 유대인 이렇게 의미하고요. 로마서에 가서는 내가 복음 전파가 됐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을 때 유대인은 예수님을 원래 알던 그 구약 성경을 갖고 있던 유대인을 의미하고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다 포함하는 유대인이고 뒤에 헬라인은 아예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을 의미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공존하는 교회였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딱 전달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논지를 할 때 헬라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다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헬라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도 없지만 너희들이 나는 죄가 없다 핑계대지 못할 것은 이거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온 우주 만물에 다 분명히 편만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양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니 너희는 죄인이다. 근데 이렇게 헬라인에 대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하면은 누가 웃을까요? 옆에는 유대인들 이렇게 다른 사람 혼나는 거 보는 게 또 그게 참 이상하게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럼 유대인이 이제 옆에서 그래 너희는 죄인이야 율법도 없는 민족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측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유대인은 나은 게 무엇이냐 나은 게 있다면 그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는 유익한 점은 있지만 너희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의로우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가진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율법이 만약에 100가지라고 했을 때 한 가지를 지킨 사람과 99가지를 지킨 사람 둘 다 똑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다. 그러므로 유대인 너희 역시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뭐 이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였고 이 사람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이 그것을 해주냐 못 해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가 필요하죠. 3번 문제 이제는 땡땡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정답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고 새로운 의가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우리 죄를 그냥 땅은 다 진흙 같지만 그 위를 흰 눈이 덮어서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의롭다고 해줄게. 이게 이신칭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가 주제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가 되는 거죠. 7번 4번 문제입니다. 오호라 나는 땡땡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답은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느냐? 죽음으로부터 먼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교리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큰 주제, 개인적 차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우리 행복한 존재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너무 날마다 막 풍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7장에서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걸 다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이 있고 또 내 몸에는 사망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늘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맞죠? 맞아요. 그런데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내 육신의 그 나를 끌어들이는 그런 나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욕심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데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게 맞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너무 심하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그런 죄책감을 뭐 나는 괜찮아 하면서 또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고 우리는 곤고한 삶을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가면서도 나한테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것 네.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이 치킨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까 먹지 말까 그리스도의 법에 따르면 내가 목표한 게 있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우리 생각나잖아요. 먹으면 우리 뭐 죽습니까? 내 다이어트 기간이 늘어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는 평생 과업이 되겠지만 뭐 그 사이에서 공고한 우리 그리스도인데 그거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5번 문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땡땡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는요. 진짜 이성적인 책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랑 거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맞죠? 예. 근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들보다는 양자에 가까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 법에 관해서 해서 너 양자 아들이 아니라 양자 아니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도 바울이 양자의 단어 선택을 그렇게 할 정도로 로마서는 이 교리를 할 때 정말 차가운 이성적으로 썼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사랑의 창과 노래가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갑고 이성적인 사도 바울조차도 이 은혜에 딱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기쁨이나 이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창가. 사도행전 아니 로마서 8장 내용을 쭉 보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의 핵심 마지막 정리를 로마서 교리 8장이 쭉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창가라고 이야기하고요. 6번 문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땡땡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정답은 풍성함이여라고 하시면 돼요. 자, 아까 로마서 교리의 세 번째 주제가 개인적 차원의 은혜였잖아요. 이제 온 인류적 차원의 은혜가 이제 로마서 9, 10,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논리로 펼쳐지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유대인 쪽으로 먼저 가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뭘로 부르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 이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좋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이제 이방인의 유대인 회당에서 나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정체성이냐면 유대인, 동족 구원에 대한, 가족 구원에 대한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우리 동족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까지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렇게 동족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동족들이 어떻게 해요? 똑바로 못한 거죠. 죄를 짓고 막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셨죠. 쫓아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이게 그 감람나무 그 덧붙이는 비유로 설명하거든요. 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썩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는 그 하나님이고 그 가지에 붙어있던 우리가 썩으면 잘라서 버리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방인 새로운 가지를 거기다 접붙여요. 그러면은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원래 저기가 우리 자리였는데 시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살금살금 기어들어와서 회개하고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나무에 이방인 처음에는 유대인이 붙어 있다가 유대인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 가지를 붙이니까 유대인이 시기에서 돌아서 붙었어요. 결과적인 모습은 그 나무에 유대인도 붙고 이방인도 붙는 거예요. 그렇게 온 인류가 구원되는 그 하나님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이게 9, 10,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이 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거는 지혜의 창가입니다.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의 길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던 거예요. 동족도 구원했으면 좋겠고 이방인도 구원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동안 공부했던 율법이나 이런 걸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의 종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뭔가 그 엄청난 고민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일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제 찬양이 또 터져 나오는 지혜의 창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1장까지 쭉 교리를 설명하면 12장부터는 윤리라고 말씀드렸죠. 17번 문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땡땡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정답은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인가요, 제사인가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네, 제물이죠. 네. 12장 1절일 거예요, 아마. 네. 네.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이제 윤리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예배자로서의 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이제 12장부터 로마서를 읽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똑바로 살아야 되는 쭉쭉쭉 이런 것들, 삶의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원수를 갚지 말고 뭐 사랑하고 뭐 기타 등등등, 밥 먹을 때 어떻게 하고, 사람을 너무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삶의 규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법인 거죠.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또 여기서는 또 칭하는데, 뭐가 우리 삶의 기준이냐.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는 거는 이 약자를 보호하고,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들만 모여 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이제 좀 똑바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법을 주는 건데, 그 사랑의 그 율법, 그 법의 완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8번 문제.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이거예요. 사실 그 율법 중에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뭐 배상하고 그렇게 해서 용서해라가 이제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뭐죠? 사랑하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 유겸이가 뭐 저한테 뭐 엄청 그 유치원에서 배운 예절을 잘 지키면서 저에게 뭐 해서 제가 다 용서하나요? 아니에요. 법대로 따지면 저한테 마저도 한잔 말. 그렇지는 않아요. 예. 존재만으로도 참 괜찮은 친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용서가 되고 어떻게 잘 지내고 어떻게 다 넘어가 주느냐, 그 죄를 간과하느냐, 이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9번 문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땡땡하였음이라. 정답은 연보입니다. 연보. 제가 이 문제를 왜 냈냐면 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크게 두 기둥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복음 전파예요. 근데 복음 전파할 때 사도 바울이 다른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나요? 아니면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나요? 자비량이에요. 자비량.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질문할까요? 사도 바울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잣집 사람입니다. 예, 예, 예.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어찌 보면 최고 석학기관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영어로 하면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코베야 뭐 이런 그 캠핑장 가는 텐트가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만드는 텐트는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전쟁 나갈 때 자기 천막에다가 군수 물자를 싣고 다녀요. 자기가 들고 다니는 그게 있어요. 개인 장구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뭐냐? 군수 산업인 거예요. 토니 스타크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제 확 이제 오시죠.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도 통하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 군인들이 세계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 하나 만들면 그 사도 바울표 군수 물자를 로마 군인들이 다 사가는 거예요. 무슨 천막 코베야 아닙니다. 코베야 아니에요. 아따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천막은. 네. 그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거기서 헌금이 모이겠죠. 이것을 어디로 전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구제 사역이 사도 바울의 큰 사역의 큰 줄기예요. 복음 전파와 구제 사역.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이제 아가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죠.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 것을 통용하며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흉년 드니까 이제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이제 밖에서 재원을 끌어오는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죠. 복음 전파도 하고 끌어다가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교회가 안정되면 거기를 이제 다음 2대 목사님 물려주고 또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세우고 에베소 교회 세우고 등등등 하면서 그 계속 연보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제 사역의 감동적인 거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에 뭐라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정말 너무 애정이 많이 가는 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기다릴 것 같지만 나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급히 가야 된다. 내가 거기를 지금 들어가면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 너무나도 보고 싶으니까 가는 길인데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을 밀레도항으로 불러요. 미리 사람을 보내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급히 가느냐?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가야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먹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내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명절 때가 되면 늘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그 외국인 노래자랑 또는 외국인 씨름대회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 실향민들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이 꼭 나와요. 왜냐면 명절 때가 되면 그 마음이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구제 헌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 때가 되면 더 마음이 화한데 나의 그 개인적인 그 친분이나 만나고 싶음보다는 여기에 구제 사역에 우선해서 내가 먼저 들어간다 빨리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사도 바울은
진짜 파면 팔수록 감동적인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 드디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바울이 세례를 베풀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그리스도, 2번 가이오, 3번 스데바나 집사람, 4번 게바. 정답은 4번 게바.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네, 베드로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겠죠? 받았으면. 네. 고린도전서에 게바라고 해서 거기 게바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워놓고 그리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대로 세워놓고 나왔는데 그 안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파가 나눠져, 네 개의 파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개로 나눠지는데 그 나눠진 저게 뭐냐? 네, 고린도 교회는 그 지중해에서 그 로마 본국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아주 부유한 상업 지역이었어요. 무역, 항구 무역이. 왜냐면은 로마 본국으로 물자가 갈 때 배가 거기 중간에 꼭 정박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럼 선원들이 내려서 뭐 물자를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 어쨌든 부자들이 로마 군인들도 주둔하고 있고 부자들이 많은 동네인데 이 부자들은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잘났냐, 여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지역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인. 그러면서 왜 분쟁이 됐냐? 나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이거예요. 나 누구 라인이야? 이 이야기를 이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이제 스데바나 집사람 아니고 누구 사람 편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너희 안에 그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세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뭐 내 파가 그렇게 많냐. 내가 이럴 줄 뭐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말고도 내가 스데바나 집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나머지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는데 왜 이렇게 분쟁이 되냐라는 거예요. 네. 내 세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세례 교육은 좀 짧죠. 네, 오늘날은 그것이 급한 것도 있고 바쁜 것도 있고 지금의 세례 교육을 뭐 이야기하기보다는 옛날에는 이제 세례 교육을 하면 보통 한 2년, 3년 뭐 이렇게까지 길게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게 다 뭐죠? 확증되는 그 검진 기간도 필요했고 그 교리 이것을 다 교육한 다음에 정말 우리의 구성원이 될 건가라는 해서 2년, 3년 동안 교육을 이 사람에게 받았으면 친분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나 누구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사는 뭐냐면 바울이 뛰어나냐? 게바가 뛰어나냐? 아볼로가 뛰어나냐? 이도저도 아니면 그리스도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 이거 2차원의 문제를 해서 사도 바울이 쭉 나중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를 준 건 내가 맞는데 나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왜 너희들이 높아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종 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뭐 니네 잘난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볼로는 그 뭐죠? 바울은 씨를 스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모든 하나님이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렇게 분쟁하지 마라라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분쟁의 첫 번째 원인은 교만해지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일단은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이걸로 일단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쟁의 요인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내용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